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설교도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아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소망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나갈 건데 그 풀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지창조. 답이 나와 있죠.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는요. 성경 역사상 역사 이래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류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을 들라 하면 당연코 예수님의 탄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란 말 씁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온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그 성육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처럼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요. 그것도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 그분이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 그 작은 인간의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났다는 사실. 인카네이션은요. 이 성경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란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되어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서 영원히 사시는 그 부활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 돼요. 초석이. 기독교의 초석이라 하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의 원리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온 인류에 대한 죄 용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고 새 생명 받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은요,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따라서 부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복된 소식 중에 하나고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나사로 여러분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 여러분 아시죠? 딸이 12살인데 죽었는데 아버지가 간청해서 예수님 살려줬잖아요. 나인성의 가부 그의 아들 독자 아들이죠. 가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니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고 아들아 일어나라 해서 살린 그 사건이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소생한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죽은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저는 세 가지 들라면 천지창조, 두 번째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세 번째는 부활 사건, 부활 생명으로 오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가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불사의 몸으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나는 완전히 안 아프다는 사람 없지요. 어딘가 아파도 불편하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 부활은요,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살아나기는 한데 영원히 영생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니까 잘 여러분들 이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애벌레. 애벌레 아시지요? 애벌레. 애벌레 좀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근데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는 이제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메롱메롱 달려 있잖아요. 이 번데기를 보면, 이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고 또 번데기도 그래요. 그러나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는 이것 가지고 이제 부활을 설명하기는 부족해도 그러나 이제 이 애벌레가 무엇을 바뀝니까 나중에? 까리한 나비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하고 이 나비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애벌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리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다 기어 다니잖아요. 기어. 그리고 땅에 붙어 다녀요. 나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홀홀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색깔이 얼마나 아픈, 자기가 원한 정말 또 엄청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비로 변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기어다니고 매달려 있던 애벌레요 번데기에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것이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아마 부활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아십니까? 요게 분꽃이에요. 분꽃씨앗. 분꽃씨앗, 이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분꽃 보신 적 있죠? 예, 저도 이 분꽃 좋아합니다. 이 색깔이 분홍색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검은 씨앗, 손톱같이 생긴 이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리라고 우리는 분꽃 씨앗만 보면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놀랍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하기사 얼굴 나옵니까? 예, 뭐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날개 달리겠습니까? 날개 날아다니겠어요? 아, 엄청나게 아름다운 분홍꽃처럼 색깔이 바뀌겠습니까? 아, 우리 상상을 못 하겠죠. 아마 부활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부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되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생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해요. 부활 놀랍지요? 근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으려는 분들이 천국 가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째는요, 이 부활 소식은 성경에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라는 건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공적인 사자가 어떤 확정된 소식을 공중 앞에 외쳐 선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인데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가장 놀라운 복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캐리그마 중에 가장 위대한 선포가 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이 부활 소식이에요. 놀랍지요? 디다케하고 다릅니다. 헬라의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캐리그마.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공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의 캐리그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캐리그마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뭡니까? 최고의 권위를 갖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캐리그마란 캐리그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니까 확실히 믿어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메시아인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무덤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리고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은 단순히 보는 걸 말하지 않아요. 확실한 연구의 결과를 딱 내밀면서 확정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대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에게 보이고 대다수 살아있는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선포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부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안 돼요. 가장 기독교의 최고의 캐리그마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준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누가 속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목사님 난 부활 잘 모르겠는데요. 부활 잘 안 믿기는데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모든 믿음들도 부활이 전제되지 아니하며 부활의 기초석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봤자 다 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죄도 용서 못 받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모든 자도 망하게 될 거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담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또 뭐 고난당하고 또 비방도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어진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면서 부활을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몸이 아픈 부위가 생기면 야, 이 몸이 암이 걸려서 어떻게 하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 호걸이든 남녀노소든 빈부귀천의 어떤 사람이든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나 죽음을 정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인류 최대의 원수이고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서 떠날 수 없는 이 어떤 그런 걱정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었어요. 이렇게 높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해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다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를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이 땅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우리 오순절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높아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신자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손과 발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니 이 말씀의 적용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목적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죄값을 모두 예수님이 대신, 죄는 없어지지만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치룰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대속적인 죽음이죠. 대신 죽은 죽음이죠.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정말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건세이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므라.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고 나면 여러분 영수증 받죠? 영수증 받은 건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포였잖아요. 그처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영수증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확실히 우리 죄를 다 용서했구나. 부활하신 걸 보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서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종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지라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쫓아서 살아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구원은 받았지만 죄에 매여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죄에서 진짜 해방되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종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그런 신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죄가 기뻐하는 손과 발, 우리의 생각, 감정을 들이면 안 돼요. 성령님이 슬퍼해요. 부활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요. 죽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수원에서 주인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땄어요. 첫 열매를 따고 그만두겠어요. 첫 열매를 땄게 되면 둘째 열매를 따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따지요.
가수원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논에서 첫 곡식을 베었어요. 그러면 그 논에 있는 나머지 곡식을 벨까요? 안 벨까요? 베겠죠. 수확을 하겠죠.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열매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고 셋째 열매가 되고 넷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승리를 말하고 죽음에서 새로운 부활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우리가 몇 번째는 몰라요. 각기 번호가 있겠죠.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부활을 확신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의 본보기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통과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평안하라 말씀해 줬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떻습니까?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되 몸은 갖고 있는 거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몸, 강한 몸, 그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처럼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묻는 부활의 유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잠시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무덤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죽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로 또 변화되어서 산채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어서 오라, 그날이 어서 오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성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죠.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있죠.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끝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의 끝을 보면 죽음이고 더 끝을 보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 소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끝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희망은요.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어요. 실패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어요. 바랄 희자예요.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확정된 희망으로서는 절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번복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성도들은 절대 절망이 주는 선잔을 들고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망 자체가 그렇다는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 안 되고 절대로 번복되지도 않고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게 소망이라 소망. 그럼 소망이 있죠. 그 중에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은 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living soul 해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죠. 그러나 죄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죽는 인생이 되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거든요.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죄로 인하여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아나는 영, 부활할 수 있는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자로 치여져야 하고 부활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죽음의 기로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 소망은 분명하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네가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생명이 있다. 부활 소망 가지 봐라. 그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다. 안 죽는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변화된 몸으로 산다. 절대 쇠하거나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새로운 몸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활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한 사건으로 믿어집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캐리그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선포가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이 기독교가 존재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그 생명 따라서 영원히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 변화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실히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무시한 사람, 예수님 저버린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못 붙은 사람,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좋고 하려 해도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끝까지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에서 믿음으로 달려야 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이잖아요. 아, 예수님 부활 보니까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었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서 승리한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절이 58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너희여 어떻게 그러면 살 거냐. 58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아, 형제들아, 견실해라.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말라. 분명하다. 캐리거마. 이건 절대 진리다. 부활은 절대 진리다. 기독교에서 부활 빼면 안 된다. 시체다.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면 죽음조차도 겁날 거 없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들이 헛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각자에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면서